우리는 이미 부처님의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지 그것을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그것을 알지 못할 뿐입니다. 우리는 많은 장애와 방해가 있습니다. 불교의 지혜는 깨닫는 것입니다. 깨달으면 이 불교의 지혜에 다가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하드드라이브를 다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보리는 무엇입니까? 6조단경에서 인용하겠습니다. 6조단경은 선종에서 주요한 경전 중에 하나입니다. 6조단경은 동교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6조대사가 5조대사를 찾아갔습니다. 5조대사는 그가 머무는 것을 허락했고 그에게 방앗간에서 일을 하라고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루 종일 일을 했습니다. 하루 종일 방아를 찌었습니다. 그 당시에 5조대사에게는 대중을 이끄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신수입니다. 신수대사는 5조대사의 제자 중에 가장 연장자입니다. 그는 다른 제자들에게 강의를 하였습니다. 5조대사의 법의 후계자였습니다. 어느 날 5조대사가 말했습니다. 여태까지 배운 것에 대한 이해를 한번 보여봐라. 모든 사람에게 개송을 지으라고 했습니다. 모두가 신수대사가 가장 현명하고 잘 알기 때문에 신수대사와 경쟁할 만한 자가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신수대사가 개송을 적었습니다. 몸은 깨달음의 나무요, 마음은 밝은 거울 바탕일세. 때때로 털고 부지런히 닦아서 먼지 끼거나 때 묻지 않도록 하세. 신수대사가 이 개송을 적었습니다. 몸은 깨달음의 나무요. 몸이 보리나무와 다르지 않다고 했습니다. 이 몸을 이용해서 보리를 얻습니다. 마음은 밝은 거울 바탕일세. 우리 마음은 어떤 마음을 일컫나요? 그는 우리의 의식을 말합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마음, 이것은 밝은 거울 바탕입니다. 굉장히 심오합니다. 이것이 수행의 비밀입니다. 때때로 털고 부지런히 닦아서 마음은 거울과 다르지 않아서 계속 닦아야 합니다. 먼지가 앉지 않도록 합니다. 이것이 바로 수행입니다. 수행은 먼지가 앉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깨달음의 상태입니다. 미혹한 상태는 무엇입니까? 깨끗하지 않은 거울과 같습니다.
여러분은 진실을 알 수 있습니다. 미혹한 상태는 진실을 반영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떻게 올바르게 비출 수 있습니까? 때로는 우리는 좋은 생각을 하고 나쁜 생각을 합니다. 잘 비추기 위해서는 생각과 느낌이 없어야 됩니다. 우리가 생각을 하는 한 우리는 제대로 비추지 않고 변형합니다. 진실을 비추기 위해서는 먼지가 없어야 됩니다. 먼지는 신수대사가 말합니다. 깨달기 위해서는 계속 먼지를 털어야 된다고 합니다. 신수대사의 가르침은 굉장히 심오합니다. 생각이 일어나면 그것을 잘라버립니다. 이치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먼지를 보면 그거를 닦아버립니다. 어떻게 먼지를 없앱니까? 육조대사는 말했습니다. 나한테서 배운 것을 보여보라라고 했습니다. 신수대사는 이 것을 적고 이것이 내가 배운 바라고 하였습니다. 신수대사는 이 방법은 알려주었지만 실제로 그 자신이 그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신수는 아직 깨달음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는 단지 방법만을 알려주었습니다. 다리를 풀지 않고 견딥니다. 그것이 지혜입니다. 이익을 보지 않고 손해를 봅니다. 그것이 지혜입니다. 깨달음은 무엇입니까? 깨달음은 미혹함이 없는 상태입니다. 어떻게 깨달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더 이상 탐진치가 없습니다. 깨달음은 이 탐진치를 벗어버릴 수 있는 능력입니다. 결국 깨달음은 내려놓는 능력입니다. 수행에서 어떤 법문으로 수행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가르침을 받는 것입니다. 이 금강경에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이해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해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선화상인은 굉장히 간단한 용어로 불교를 설명했습니다. 설법의 목적은 가능한 여러분을 이해시키는 것입니다. 설법의 목적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질문에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종류의 질문에 받습니다. 여러분의 관심 있는 것을 질문하면 우리는 가능한 대답을 하려고 합니다. 법은 여러분의 질문에 대답을 했을 때 유용합니다. 두 번째는 부처님의 불교의 개념은 굉장히 심오합니다. 그래서 미래를 대비합니다. 지금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 이해를 대비합니다. 어떤 개념들은 굉장히 심오해서 그저 이 개념을 접한 것에 만족합니다. 언젠가 미래에 그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저는 금강경을 몇 번 읽어봤습니다. 하지만 어떤 것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10년이 지난 후에야 제가 이해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이치들이 갑자기 이치에 맞았습니다. 저는 다시 금강경을 읽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 강의를 준비하기 전까지는 다시는 금강경을 읽지 않았습니다. 신기하게도 모든 것이 다 이치에 맞았습니다. 저는 이것에 대해서 이해를 하려고 노력하지도 않았는데 이것이 이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이해는 추론에 기반을 둡니다. A를 알고 B를 알고 그래서 C를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낮은 형태의 이해입니다. 진정한 이해는 그것을 들으면 바로 클릭이 됩니다. 즉각 그것을 이해합니다. 그리고 깊이 이해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질문을 해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가능한 많은 질문에 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여러 가지 언어로 통역을 합니다. 이 통역을 기다리는 것은 어떤 사람에게는 성가시지만 이것은 인욕을 기르는 수행입니다. 이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이것을 설명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불교에서 우주는 무한하게 광대합니다. 거기에는 끝이 없습니다. 이 우주는 무한하게 무한한 수의 세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우주의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가장 작은 단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하늘 아래에는 4가지 대륙이 있습니다. 수미산은 꼭대기가 더 넓고 밑이 더 좁습니다. 우리는 지금 남선부주에 있습니다. 우리가 있는 곳을 남선부주라고 합니다. 하늘 아래 4대 부주가 있습니다. 기독교의 이 수메르산 위에 있습니다. 이 1000개의 세계가 모여서 소천세계가 됩니다. 1000개의 소천세계가 모여서 중천세계가 됩니다. 1000개의 중천세계가 모여서 대천세계가 됩니다. 이 대천세계는 은하계입니다. 우리가 있는 이 은하계는 굉장히 거대합니다. 많은 천상과 신이 있습니다. 많은 수미산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의 은하계 안에 아주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4대주 안에 한 대륙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있는 곳은 사바세계로 이 법계의 아주 작은 부분입니다. 이 우주는 굉장히 거대합니다. 이것은 과학에서도 측량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영안을 연다면 이 우주의 구조를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천안을 열면은 이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럼 정토는 어디에 있습니까? 서방 정토는 우리는 사바세계에 있습니다. 서쪽으로 10조의 은하계를 넘어서 가면 서방 정토가 세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실제로 거기에 있습니다. 어떻게 정토에 갈 수 있습니까? 정토에 가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염불을 합니다. 그리고 절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서방 극락 정토에 투자하는 일입니다. 또 어떻게 투자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강설이 끝난 후에 회양을 합니다. 이 회양은 서방 극락 정토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더 많이 투자할수록 우리는 서방 극락 정토에 더 큰 궁전을 갖게 됩니다. 수보리여,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어떤 사람이 사천대천 세계에 7보를 가득 채워 보시한다면 이 사람의 복덕이 진정 많겠는가?
복과 덕을 왜 구분합니까? 복은 무엇입니까? 복은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좋은 차를 몰면 이 작은 차를 모는 것보다 복이 더 많은 것입니다. 복이 물질로 나타납니다. 직장을 얻고 싶다면 직장을 얻기 위한 복을 쌓으세요. 각각의 복은 서로 다르게 나타납니다. 중국 문화의 한 가지 우수한 점은 이 복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중국 문화에서는 자연스럽게 절에 가서 공양을 올립니다. 절에 가서 향을 올립니다. 그것은 굉장히 훌륭한 전통입니다. 그것은 복을 강조하는 굉장히 훌륭한 문화입니다. 좋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복을 심어야 됩니다. 이것을 어리석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것은 인과와 일치합니다. 보시를 하면 복을 짓고 더 많은 것을 받습니다. 그것이 복의 특징입니다. 불교에서 우리는 복을 심으라고 강조합니다. 그리고 덕을 닦으라고 합니다. 우리는 덕도 필요합니다. 복이 많다면 집이나 차로 나타납니다. 음식과 모든 그런 것들로 복이 많을수록 더 많은 것들이 나타납니다.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은 이 복을 잘못 사용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가 있고 권력이 있는 많은 사람들이 권력을 많이 남용합니다. 그것이 복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을 심고 또한 덕을 닦으라고 합니다. 복과 덕을 같이 심습니다. 그래서 이 불균형의 문제를 바로잡습니다. 덕은 보이지 않습니다. 싸우지 않는 것은 덕입니다. 덕은 숨겨져 있습니다. 덕 있는 사람들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진정한 덕은 숨겨져 있어서 보이지 않습니다. 덕은 숨겨져 있습니다. 이것은 드러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덕을 쌓을 수 있습니까? 덕을 만드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주 무수한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아버지가 최근에 돌아가셨는데 아버지를 위해서 복덕을 쌓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채식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복덕을 쌓는 것이 맞습니까? 그것도 또한 덕입니다. 하지만 내가 단식을 하는데 단식을 해서 사람들한테 내가 위대한 수행자라는 것을 알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덕입니까? 이것도 덕이긴 하지만 그렇게 좋은 덕은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덕을 쌓습니까? 간단히 말해서 여러분은 악을 행하지 않음으로써 덕을 쌓습니다. 악을 행하면 덕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선을 행하면 덕을 쌓는 것입니다. 더 많은 덕을 쌓을수록 보이지 않습니다. 덕은 볼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알기를 바라지 않을 때 더 덕이 많습니다. 사람들이 덕이 있음을 알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그러면 더 덕이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강설 시간에 결과부자를 합니다. 너무 아파도 참습니다. 그것도 덕입니다. 거기 앉아서 참을성 있게 통역을 기다리는 것, 그것도 덕입니다. 덕을 쌓는 방법은 아주 많습니다.
간략히 말해서 악을 행하지 않음으로써 그리고 선을 행함으로써 모든 충생을 도움으로써 덕을 쌓습니다. 덕은 무한합니다. 덕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덕을 행할수록 마음이 무한해집니다. 계속 덕을 쌓으면 언젠가는 마음이 무한하게 광대해집니다. 그리고 부처가 됩니다. 여러분은 차별하지 않고 모든 종류의 덕을 다 쌓습니다. 칠보를 삼천대천 세계에 가득 채워 보시한다 하더라도 이 복덕은 상에 있는 것입니다. 항상 있습니다. 여전히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쌓아야 되는 복덕은 무상의 복덕입니다. 무상의 복덕은 매우 많다고 여겨집니다. 불보살님에게 많고 적음을 물으면 그들에게는 그런 개념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많은 복덕이라고 여기서는 말을 했습니까? 많다고 표현한 것은 여러분을 위해서입니다. 우리에게는 많고 적음이 있습니다. 여기서 많다라는 것은 셀 수 없는 무한한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헤아릴 수 없습니다. 무상합니다. 무상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무상을 얻습니까? 불보살님들은 너무 복덕이 많아서 그것을 다 헤아릴 수도 없습니다. 상이 없습니다. 너무 부자여서 얼마나 부자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너무 부자여서 사람들이 부자라는 것조차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 상이 없는 것을 만들 수 있습니까? 이 금강경을 더 자세히 이해하고 꿰뚫으면 이 무상에 대해서 이해하게 됩니다. 이 경은 여러분에게 어떻게 하면 상이 없을 수 있는지를 알려줍니다. 부처님은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 경은 여러분에게 어떻게 하면 이 무상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어떻게 하면 이 무상의 상태에 도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어떻게 하면 그 무상의 상태에 도달할 수 있습니까? 상이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버려버립니다. 다 버립니다. 상이 있는 것들은 다 버립니다. 누군가를 싫어합니다. 그것을 내려놓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은 좋고 싫음에 대한 상에 집착합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것은 8가지 어려움 중에 하나입니다. 싫어하는 사람하고 만나는 것. 그것은 8가지 어려움 중에 하나입니다. 삶에서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미움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미움이라는 상에 집착을 합니다. 미움을 내려놓기 힘든 것, 그것이 바로 상에 집착하는 것입니다. 부처님이 사국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국에는 인도의 시입니다. 인도의 시는 4줄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을 번역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이 4구절이 한 가타가 됩니다. 이 사국에를 지송하면 사국에만이라도 받고 지니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설해준다면 이 복이 훨씬 더 뛰어나다고 합니다. 이 무상이 얼마나 대단한지 한번 보세요. 이 무상의 개념을 다른 사람에게 설명해 준다면 그 복덕은 어마어마합니다.
이 사구계를 설명하면 무한한 복덕을 받습니다. 법보시를 하면 큰 복을 받습니다. 아라한이 된 다음에는 이 설법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복덕을 지어서 불보살이 레벨로 올라가기 위해서입니다. 수는 받는다. 지는 지닌다. 불교의 가르침은 항상 수지합니다. 수지하고 마음에 담습니다. 그리고 매일 이것을 일상생활에 적용합니다. 먼저 이해하고 적용합니다. 이것을 설명하고 어떻게 적용하는지에 대해서도 알려줍니다. 이것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먼저 이치를 이해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일상생활에 이것을 적용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설명하고 그들을 이롭게 하고 깨닫게 합니다. 그것이 물질적인 보시보다 훨씬 더 뛰어납니다. 가장 최고의 보시는 법보시입니다. 가장 큰 복을 짓습니다. 아라한이나 깨달을 때까지 기다리지 않습니다. 아라한이 되기 전에, 보살이 되기 전에 우리를 도와서 법을 펴는 것을 돕습니다. 이 모임에 참여하는 것이 일종의 법보시입니다. 여러분의 도움 없이는 이 경의 강서를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가 없습니다. 이 경의 각각의 장은 무상에 대해서 여러 측면에서 설명합니다.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는 무엇입니까?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깨달은 부처님의 경지입니다. 이것은 부처님의 경지입니다. 이 경에 담긴 이치에 의해서 깨달았습니다. 이 경을 듣고 공부하는 것은 부처가 되는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모든 불법은 이 반야 안에 들어 있습니다. 이 금강경은 반야 법의 핵심을 담고 있습니다. 모든 반야의 이치를 구족합니다. 그래서 이 반야 금강경을 보면 부처가 되는 씨앗을 심습니다. 이 반야는 모든 부처님의 어머니입니다. 모든 부처님이 반야를 배웠기 때문에 부처가 되었습니다.